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볼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즈음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희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로마 군병들이 27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 군병들은 이제 사형이 언도되어진 예수님을 군정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 줄기를 들려줍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의 왕 또는 황제가 복장을 갖추었던 그런 모습을 조롱하듯 예수님께 대하여서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포라고 하는 것이 왕들이 입는 그 자색 옷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시관이라고 하면 왕들이 쓰는 관, 왕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갈대 줄기를 오른손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들고 있는 홀, 지팡이,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조롱하듯이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 자 왕의 모습을 갖추어 보아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복장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보통 그 로마 황제에게 나아가서 그 황제의 손을 붙잡고 인사를 할 때에 쓰던 관습적인 그 표현이 이러한 것입니다. 평안을 빕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인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 자 내가 왕 대접을 해주마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침을 뱉고 그 오른손에 들렸던 갈대 줄기를 빼앗아서 머리를 내리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치니까 가시가 계속 머리를 찌르겠죠. 육체적인 고통은 이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그 정신을 아프게 했는가, 고통스럽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 이 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듣고 흘려버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아주 죽기보다 못한 그 정도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희롱을 다 마치고 다시 홍포를 벗기고 원래 입고 있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 끌고 나가는 것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했던 그런 희롱의 모습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을 보시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변에 그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하고 함께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 유대 백성들이죠. 그들이 또 예수님을 희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39절을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이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조롱할 때, 모욕을 줄 때 늘 하는 관습적 행동이 이제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을 하는가 하면 40절에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라는 말이겠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지금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라고 말을 해서 그것에 의하여서 기소가 되었는데 한번 실제로 해봐라.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봐라. 너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니냐. 내려와라. 우리에게 보여줘라. 라는 그러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이 이제 41절부터 나오죠. 그들도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하는데요. 42절, 43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네가 뭐 누군가를 구원한다라고 이 땅에 왔고 메시아라고 하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다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로 우리들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믿을 테니까 한번 내려와 봐라. 이 말의 의미는 너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제는 하나님께로까지 나아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마 너를 구원하시겠지. 이러한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덩달아서 예수님의 양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강도들까지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 그것이 44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로마 군인들이 희롱을 할 때에 그들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 이 로마 군인들은 힘이 있잖아요. 공권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그 권력 아래에서 그 힘을 자랑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 앞에 그저 끌려다니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예수는 그야말로 조롱거리조차도 안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을 믿고 그런 힘 앞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예수에 대하여 마음껏 조롱을 하는 거죠. 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의 칼 앞에서 한번 대항을 해봐라. 한번 이 칼을 이겨봐라. 너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예수를 희롱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의 힘이 더 세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이 희롱하고 있는 그 대상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죠.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전혀 모르니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훨씬 능가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조롱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되었든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든 예수님께 대하여서 너는 순전히 허풍쟁이다. 허풍만 떨었던 거 아니냐.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구원자로 이 땅에 왔으니까 그렇게 외치고 다녔지만 지금 너의 꼴을 봐라. 너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아들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놔두셨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허풍쟁이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주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그러한 힘들에 대하여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끌어내리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정말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종교라고 한다면 보여라. 우리들한테 보여라. 너희 먼저 깨끗해지고 너희 먼저 구원하고 그리고 뭔 말을 해라. 끊임없이 야유를 퍼붓는 이러한 세상의 소리들이 십자가의 주변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놀랍게도 그러한 조롱 앞에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지 않는다는 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좀 묵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셔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는데 희롱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자기들이 가장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권력 앞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굴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입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셨던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 중에 왕이셨던 것이죠. 비록 로마 군병들은 조롱의 말로 쓴 것이지만 그것이 사실이었음이 오늘날 우리들은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허풍쟁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줄 모른다라고 하고 성전을 헐라 내가 다 짓겠다라고 허풍을 떠는데 한번 해봐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렸지만 그 말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 희롱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실현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셔서 온 우주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승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는 변명을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로 서 있음으로써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롱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조롱과 희롱을 잠재워 버리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오늘날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힘으로가 아니라
변명으로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으로서 그 모든 희롱들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우리의 기독교는 계속해서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이 요청하고 있는 힘의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만들려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제법 힘이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온 것 같지만 정작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잃어버린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에서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 자신부터 이 세상에 대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의연함으로 세상에 맞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